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찬식 하시면 다 내용들을 아시고 수없이 참여하시고 또 성찬식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다 알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면서도 느끼는 바이지만 성찬식을 왜 하지? 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며 왜 그래 하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그 예식 자체가 최초 우리 주님이 창시자라는 것이죠. 이거 인간 다른 어떤 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직전 바로 십자가 앞에서 이와 같은 예식을 거행했는데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란 주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 행하셨던 그런 예식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나를 인쳐야만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예수님께 받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 우리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행시켜준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제정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밝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예식에 대해 몇 가지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마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요 기념하라는 이 말씀은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을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예식에 참여해서 떡은 상징이고 포도주는 상징이지만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가 대할 때 또 우리의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이것이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 우리는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신의 죽으심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라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이 바뀌어서 그 몸이 다 찢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심장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요 심장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다 이 땅에 쏟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왜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기며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울면서 태어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하고 원수였다고 어려서부터 싸움박질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 뭘 안다고 어머니 젖꼭지를 그렇게 물어 뜯었는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인간이 살인을 하면서 내 옆에 이웃을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에게 그 죄값을 대속시키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못을 철저하게 박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지 그날 날도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지 않을 백성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 갈 백성들은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정하신 성찬식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할 때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오늘 우리는 이 예식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라고 전하는 것.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하고 전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 입술로 우리가 신앙을 내가 고백해 보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러워 마지못해 나는 구원받았다고 속으로만 중얼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죠. 또 나가서 전도하면서 증거하고 내가 간증할 때 그것은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시인하는 것, 그것은 곧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시라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어떤 분은요, 아니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요. 내 의지대로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는데 어떤 분들에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피어있고 끝났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연연했던 모든 것들은 그날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나 때문에 죽은 그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은혜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소식 전하라. 전하는 일에 힘쓰라. 이것이 우리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일성 앞에 우리는 숙연하고 그 사명을 인지하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런 사명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은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우리는 결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또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 전하시면서 하신 말, 내 친구에게 나가라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욕하지 말래요. 비판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잘잘못은 그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너는 사랑으로 그를 대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오늘 우리는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그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내에 놓을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명 앞에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오늘 성찬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몸을 같이 우리는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적 관계는 이 세상의 혈연적 관계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고 왔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찬식을 통한 성도들 육신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영적인 관계임을 여러분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것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단계로 접어들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옳은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을 통한 성도들은 육신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영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신앙의 한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다른 말로 달리 말하면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끼리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아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내 형제 너희들이 찾아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쫓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혈육적인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혈육적인 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고발하고요,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아버지가 고발해서 붙잡혀 가는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혈육이고 한 가족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는요, 믿는 사람들끼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마지막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를 무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 아래는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유대인들이 여자여 하는 것은요, 최대한의 존칭어를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죠. 어머니라는 것보다 더 귀하게 쓰는 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다. 잘 모시어라. 마지막 유언 겸 말씀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혈연 관계를 무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비록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또한 한 주 전에 선포했습니다만 양심에 꺼리는 일들이 있다면 참여하는 것을 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자신을 살피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높이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시고 또한 주님이 마지막 남겨주신 그 말씀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